바랍니다. 인류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도 아니하였고 또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뭐 수공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근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계절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가 봄이면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또 이쪽 서쪽으로 이동하면 거기는 이제 봄이고 또 거기서 더 서쪽으로 가면 또 거기는 이제 봄이고. 근데 이렇게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계절을 따라 이동할 때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과일 같은 게 채집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계절을 따라 풀이 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이동을 해요? 짐승들도 이동을 하는 짐승. 우리나라는 좁아가지고 그걸 잘 못 봅니다만은 저 몽골 지역 같은 데 보면 막 양이고 소고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잖아요. 한꺼번에 막 수백 마리씩, 어쨌든 몇 마리 세보진 않았지만 뭐 1000마리도 넘게끔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홍수 이후에는 먹고 살 길이 과일을 따먹다가 과일 갖고는 부족하니까는 이제 뭘 하냐면 짐승을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계절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먹고 과일을 따먹고 때로는 바닷가나 냇가에서 이런 조개라든가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서 먹고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가 어느 날 시날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날 땅을 이르게 된데 이 시날 땅은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니고 널찍한 평야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평야지대일 뿐만 아니라 가운데로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큰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데 이 시날 땅에 왔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거기에 뭐가 자라고 있었냐면은 곡식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날 땅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보니까는 야 이거 곡식만 제대로 재배하면은 우리가 먹을 걸 찾기 위하여 전 세계를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날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 농사를 짓고 이동을 하지를 않고 배가 부르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점점 뭐가 일어나냐면은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난 만큼 또 뭐가 필요해요? 이제 인구를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또 필요한 거예요. 또 그 인구를 먹여 살릴 양식이 더 많아져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시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거나 사람들이 딴 데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우리가 농사 짓기도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다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집도 짓고
성도 세우고 또 큰 탑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권위도 좀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의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하고 또 성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 신할 땅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던 분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할 땅에서 사람들의 행사를 좀 보니까,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딱 와서 보시고서는 얘들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싹 흩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신할 땅에서 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언어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 신할 땅의 사람들이 이제 어찌 돼요? 말이 안 통하면 사람 어찌 돼요? 이제 살기가 힘들지요. 또 맨날 싸우게 되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신할 땅에서 탑을 쌓다가 우리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각자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과 탑을 쌓던 일은 중단이 되고,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온 인류는 온 세상에 퍼져서 살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할 땅에서 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탑을 쌓는 사람들을 지금 좋게 보셨습니까? 나쁘게 보셨습니까? 나쁘게 보셨지요. 아주 안 좋게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나쁘게 볼 만한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나쁘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신할 땅에 탑을 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셨을까? 이건 문제 있다고 왜 그렇게 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게 말도 하나고 한 족속이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시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작한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뭘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시작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것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시작이냐면은 문명의 시작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문명의 시작이다. 자, 문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류 스스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 인류가 신할 땅에 와서 뭘 하냐면은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는데 우리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벽돌을 만들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신할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해요? 뭘 만들었습니까? 벽돌을 만들잖아요. 벽돌을. 또 벽돌을 만들고 역청 대신에 진흙 대신에 뭘 사용해요? 역청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벽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문명 중에 하나가 이 벽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인류가 그 이전에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자연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이제 싹이 나고 곡식이 맺히고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먹을 게 없으면 어찌 돼요? 또 먹을 것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인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 속에 부응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라고 하는 게 추우면은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따뜻하게 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불을 피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신할 땅에서는 뭘 시작을 하냐면 인간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돌을 가지고 뭘 했는데 돌 대신에 뭘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어요. 돌만큼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가 이제는 뭔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자연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인류 스스로 자연 속에서 뭔가 자연을 초월하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면은 그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건을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되어지지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는 인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것을 인간의 본분으로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빠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뒤부터는 이제 어찌 돼요? 하나님 명령에 거부할 줄 알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법을 익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출발점, 시작점.
근데 이 바벨탑에서도 그렇다고 말이죠. 바벨탑에서도 인간은 그 이전에는 그냥 자연에서 주어진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근데 이제부터는 인간이 어쩐다는 겁니까? 자연에 없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에 없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자연에 없는 것을 만들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과학 문명의 출발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요즘 세계가 이 과학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을 했냐면은 소위 인공태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으로 제일 잘 과학이 지금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특별한 연료를 갖다가 넣지 않아도 태양처럼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태양이 이제 실용화되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전기 걱정, 연료 걱정 그런 것 없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벽돌을 굽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자연 문명에 그냥 자연에 동화되는 삶을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 벽돌을 만들 때로부터 인간은 이제 자연에 동화되어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삶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공태양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AI라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머리보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뭐에 대해서 좀 찾아봐 줘. 그러면 컴퓨터에서 그냥 바로 10초도 안 돼서 다 찾아줘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박물관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찾아봐 줘. 그렇게 컴퓨터에다 딱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인공지능이 금세 찾아다 내줘요. 아, 미국의 어느 지역에 이런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에는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사진까지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게 인공지능 시대가 된다라 그러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영화를 찍으려면 어찌 돼요? 막 잘생긴 영화 배우를 섭외를 해가지고 대사를 외우고 막 그 대사를 외운 사람한테 막 촬영을 몇 번이고 하고 실패하면 또 다시 하고 실패하면 또 다시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배우도 필요가 없어져요. 뭘로 다 만들어 버립니까? 인공지능으로 다 만들어 버려요. 사람 얼굴도 똑같이 만들어 버려요. 어떤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는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마치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인공지능의 발달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명의 발달의 시초가 어디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할 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벽돌을 만든 이 신할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들 이대로 놔뒀다가는 앞으로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이런 염려를 하시고 인간을 흩어버린 것은 단순히 그 당시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수천 년 후에
또는 수만 년 후에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시고서 주님께서 이렇게 막아버리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 문명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계속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과학 문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그래요. 시작이 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좋은 쪽도 그러지만 나쁜 쪽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로 작정을 하면은 계속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쪽으로 나아가지만은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그냥 교회 한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안 나가게 돼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던 사람도 죄를 한번 딱 짓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어찌 돼요? 죄 짓는 것이 훨씬 쉬워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잘 해놓으면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지만 시작이 잘못되면은 신앙생활도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 이상 이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진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흩어버리신 이유가 진짜로 우리 인류가 앞으로 과학 문명을 놀랍게 발달시킬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겠는가. 사실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게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람에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은 과학 문명이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텔레비 있고 냉장고 있고 전기를 잘 쓰고 다 뭐예요? 사실은 과학 문명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만은 제가 목소리가 작아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마이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도 사실은 뭐예요? 과학 문명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할 땅에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문명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것은 단순히 문명을 발전시킨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신할 땅에서 흩어버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진짜 이유를 우리가 3절,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신할 땅에 사람들이 탑을 쌓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뭘 얘기를 해요? 사람의 명예, 사람의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위를 드러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탑을 쌓는 이 장소를 그 뒤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신의 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신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성전이에요, 성전.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 탑을 쌓는 이유는 사실은 뭘 만들자는 겁니까? 신전을 지차는 거예요, 신전을. 이 바벨탑은 저 구름 위로 올려가지고 저 천국에까지, 달나라에까지 탑을 쌓아 올리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탑을 쌓는데 탑 꼭대기에다가 뭘 만드냐면은 신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자고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가 신전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왜 신전을 만들어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요? 뭐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이 믿는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신전을 지차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전을 짓는 행위를 괘씸하게 보셨다고 말이에요. 또 신전을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신전을 통하여 뭘 하자는 겁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명예를 드러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을 짓는데 이 신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신전을 짓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 신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신전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어요.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기자 피라미드라고 그러는데 그 피라미드를 하나 짓기 위해서 40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이 고용이 돼가지고 건축물을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제 조선 초기에 왕이 머무는 경복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복궁이 임진왜란때 불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복궁을 다시 짓겠다 해가지고 경복궁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까요? 건물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건물은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말은 신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어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신전을 지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괘씸하게 보셨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흩어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벨탑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웅장한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가 그리스에 들어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에 들어가서는 제도가 되고 미국에 들어가서는 회사가 되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원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나라에서 교회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해버렸죠. 저는 이 정부에서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동의는 하지는 못해요. 교회는 정부 권력이 침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신성 불가침 지역이라는 없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예외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터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이 특검들이 왜 교회를 갖다 압수수색을 해버렸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말썽을 많이 일으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계의 어른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교회의 입지를 통해서 온갖 정치 권력에 개입을 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 일에 자신의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일을 갖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그게 이제 미움을 사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위를 받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라는 거,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그게 오히려 거꾸로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뭐가 되어버리냐면 세상의 영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서 그 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잘못된 불의에 동조해버리는, 함께 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탑을 쌓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학 문명까지 손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탑을 짓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학 문명의 발전을 보고 있고 가히 끝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 과학 문명이 지금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AI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씩 설교 중에 여러분들은 120까지 살 겁니다. 150까지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AI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럼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엑스레이 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뛰어난 의사에게 갖다 보여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의료 공부도 안 한 사람한테 엑스레이를 갖다 보여주는 것하고 누가 옳게 보겠습니까? 어떤 의사한테는 갖다 주니까 이게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갖다 주니까 이거 큰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엑스레이 판을 보고 판단이 달라요. 이 판단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서 그래요. 기계는 정직하게 찍었지만은 그 엑스레이 판을 보는 사람들의 판단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I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때 이를테면은 사람 몸이 안 늙어가려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찌 돼요? 한참 생각해야 되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여기 지식 저기 지식 다 뜯어다가 갖다 대고 이 사람이 안 늙을 수 있는 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나올까 말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AI는 안 그래요. AI는 사람이 늙는 모습이 왜 늙은지를 원인을 그냥 찾아내요. 그럼 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방전을 AI가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AI가 처방을 한 그 약을 또 어떻게 만드냐? AI가 만드는 법을 또 가르쳐줘요. 계속 그렇게 과학 문명이 지금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도 이제 AI를 통해서 조금 있으면 다 치료약이 나와버리는 그런 시대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올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신할 땅에서 벽돌을 쌓는 사람들만 보아도 기껏해야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벽돌을 만드는 기술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 주장했던 이 사람들, 만약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공태양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대가 온다면은 우리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보다도 더 교만해지고 더 오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참 위험하게 보는데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이 언제 올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와야겠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와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을 병도 살게 됐으니까 아이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뭐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그건 다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복본이라 그래요. 복본. 원래로 돌아간다. 복본 사상이라. 근데 원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과학 문명을 옛날로 돌려버린다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근본으로 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근본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선조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적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순교적 신앙이다.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나의 존재를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순교적 신앙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인류는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이 순교적 신앙을 요구를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사실은 순교적 신앙이에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도 순교적 신앙을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을 때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도 이 순교자적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순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걸겠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겠다.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에덴 동산의 범죄 이전에 복본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자기 아들을 내려놓은 것, 그게 바로 복본의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순교적 신앙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문명의 시작이 어떻게 결과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염려 때문이었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문명의 발달 자체가 아니라 그 문명을 발달시키는 인간들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자,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희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것들은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권위,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전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하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훌륭한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뭐 그러면 부모님의 그런 기도가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잘못되지는 않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 들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예를 준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예, 권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명예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것도 이게 당연하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 권위를 추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 방식에 있다라는 겁니다. 방식에. 자, 어떤 방식이냐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침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탑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바벨이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탑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신전이란 말이에요. 신전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통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신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자리에서 무엇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를 명예롭게 하자. 우리를 영화롭게 하자. 지금 이 소리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라고 하는 이 말은 뭔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뭘로 보냐면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대상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경쟁자로 본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쟁자로 보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행태, 이것을 허용치 않으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악과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 그래요? 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뭔 소리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뭘로 보냐면은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은 경쟁자로 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쟁자로 보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이 행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뭔 뜻이냐? 왜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걸 싫어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세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껍데기야, 껍데기.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그 껍데기 속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보자면 우리 사람은 사람이 있고 뭘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옷이 껍데기야. 그러면은 이 옷을 우리가 껍데기에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유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옷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옷이 입혀져야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이 전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보냐면은 남편과 아내 관계로 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누구냐면은 아담과 하와지요. 자,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아담에게 인도해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룰지라 그래요. 근데 이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되거늘. 네가 간음을 행하여 나를 떠났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뭐라는 겁니까? 간음이라고 말이에요. 간음. 자,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뭘로 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봅니다.
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냐면 태양과 빛살의 관계예요. 자, 빛은 어디서 나와요? 태양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태양과 빛은 두 길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가끔가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유학원 그 외국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이제 누구 한 사람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그 사람 어디 갔냐 그러면은 머리 자르러 갔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머리 자르러 갔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좀 우리말로는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서 영어로 좀 번역을 해요. 근데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영어로는 머리는 헤드라는 말이고 머리카락은 헤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헤어 칼러 막 그런 말 있잖아요. 헤어컷 그런 말인데 헤어라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줘요. 그 뭐냐면 to cut the head 간단 말이에요. 머리를 자르러 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우리말은 어찌 우리말 번역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머리카락 자르러 갈 때 머리카락 자르러 간다 안 하잖아요. 그냥 머리 자르러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외국 사람이 듣고 깜짝 놀래요. 머리를 잘라? 머리를 잘라. 목을 자른단 말이야. 목을 자르면 사람이 어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카락 자르는 것은 목을 자른다, 머리를 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하고 머리카락을 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둘로 안 봐요.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한 번씩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은 조상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조상과 나는 하나예요. 조상이 나고 내가 조상인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어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내가 아버지보다 똑똑해, 내가 아버지보다 잘났어, 아버지 나가면 해보자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경쟁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돼야지 아들이 아버지를 경쟁자로 여기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치 권력이 그러지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왕권 다툼을 벌이는데 이성계하고 이성계 아들인 이방원하고 서로 왕권 갖고 싸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경쟁자가 되니까 그래요. 아들이 경쟁자가 되고.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경쟁자나 대상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 남편들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생각이 좀 감이 안 올지 모르지만은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인 것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경쟁 관계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아내가 남편을 갖다가 경쟁 상대로 삼아버리면 남편과 아내가 맨날 뭘만 벌여요? 싸움만 벌이는 거예요, 싸움만. 그래서 그런 경쟁 상대 안 하려고 남편들이 많이 쳐주잖아요, 사실은. 젊은 날에는 남편들이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늙어갈수록
남편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아내 허잔 대로 다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쟁 상대를 안 삼고 싶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품고 가는 겁니다, 그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바벨탑의 사람들은 이게 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됨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 하나됨을 거부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쟁 상대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말았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경쟁 상대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까? 하나님과 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돼야 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야 되고 몸과 옷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할 때는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 놓고 주제를 하나를 놓고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피고 계속해서 살피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자세가 필요해요? 순교적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순교적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신앙은 순교적 신앙은 버림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자, 버린다라는 것은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만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벌써 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이제 신앙생활 초기에 보면 저는 원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연구도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혼자서 성경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어렵다는 히브리어 헬라어도 제가 혼자서 독학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면서 성경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뭐가 지식이 쌓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제 글로 막 쓰고 싶어요, 이걸 이제. 근데 글로 쓰다 보면은 이게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서 그냥 다 써버리고 맙니다만 옛날에 일일이 볼펜을 갖고 써야 돼요. 볼펜 쓰면 제가 여기에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가요. 하도 글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 손가락 움푹 들어갔었거든요. 요즘은 컴퓨터로 글을 쓰니까 그게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갖다 책 한 권 정도 이렇게 글을 써놔요. 노트 한 권 정도를 써는 양이 상당히 많은 건데, 그걸 다 완성해 놓았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다가 탁 치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 내가 시킨 거냐. 내가 가만히 그런 음성이 딱 들려오면은 두려움이 확 일어나요, 이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기도를 안 하고 썼어.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 한 권 분량을 갖다가 이렇게 다 써놨는데, 그거 뭐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공부한 사람한테는 제일 큰 재산이 그 글이에요. 자기들이 쓰는 책입니다. 근데 그 많은 양을 딱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딱 묻는 거예요. 나한테 허락 받고 했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썼더라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래 그 애써 몇 주 동안 썼던 것을 갖다 싹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시 써. 이제 기도하고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내용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쓰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고 쓰는 것에는 차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처음에 기도를 않고 썼을 때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나의 자랑이 돼요. 나의 영광이 됩니다. 뭐 누가 알아주도 몰라주도 상관없죠. 나 혼자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뿌듯함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기도하고 다시 쓰니까 이제 기도하고 다시 쓴 것은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아멘을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하고 썼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물어왔던 것이 뭐냐면 너는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실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항상 뭐라 했냐면 아멘으로 버려왔어요. 일단 내 마음에서 버려왔고 내가 물질로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물질로 버려왔고, 그래서 제 인생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신학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의 신학은 버림의 신학이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나한테는 목숨까지 요구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내가 그저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지런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다니는 사람도 못 되고 게을러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못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제 목숨만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진짜 마음속에 나는 순교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버려야 된다. 우리의 삶을 버려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버려야 돼. 그래서 오직 누구 안에서만 가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으면 당부하건대 기도하고 하십시오. 뭘 원하거든 예배 드리고 하세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욕심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든 아무리 큰 것이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행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